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3절 잠재력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타임지 2009년에 많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100인을 선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각 박사님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어요. 아니 저 박사님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그리고 많이 의문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각 박사님은 3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박사님들이 있었고 대학 교수들도 있었고 이 대학 교수들은 명문가의 어떤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그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들도 박사님들도 이 각 박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각 박사님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각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명문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잠재력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보면서 관찰을 하라는 거죠. 무조건 명문대학교, 좋은데 직장 막 이렇게 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야를 관심을 가져주라고 말하면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든 아이들이 명문대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다들 명문대학교만 가면은 누가가 청소를 하며 누가가 간호사를 하며 누가가 또 파출부를 다니며 누가 화장실을 푸는 일을 하며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어떠한 자기한테 감춰진 잠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박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성적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자녀를 키울 때 매일 5분만 자녀하고 대화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 그 아이가 정말 가졌을 때 신앙을 말해주면서 그 아이의 잠재력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본인의 잠재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그래서 운동도 있고 악기도 있고 예술도 있고 그런 신경 써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 숨어있는 잠재력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인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목표하는 성공에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그 잠재력을 믿음의 발판으로 삼고 한번 그 아이를 잘 찾아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아이는 그렇게 되면 5분만 날마다 부모와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로 나중에 보면 참대하게 그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 각 박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될까? 또 고등학교를 가면 대학교는 어떻게 가야 될까? 공과를 가야 될까? 인문과를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막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재력을 찾을 수 있나요? 부모가 원해서 그 아이를 부모가 원하는 데를 보내면은 그 아이는 나중에 보면 다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만큼 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존중할 수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자녀를 야 너는 거기 가면 안 돼. 이게 맞는 거야. 이 길로 가야 돼. 네가 거기 나와서 뭘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아이는 거기 나와도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대통령만 하려고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누가가 합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잠재력, 그 달란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물체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나는 발견을 했는데 같이 옆에 가는 친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있지만. 남자들도 어떻습니까? 남편들이 점점 가면서 이기주의가 돼가고 더 단순해져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아이와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만약에 이거 100원 주면서 이거 갖고 가서 뭐 사갖고 와 이러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짤랑짤랑 하다가 돈을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 엄마 돈 잊어먹었다고 집에 와요. 울면서. 왔는데 어디서 돈을 잊어먹었어? 그러면 거기 가서 서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거기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앞에 떨어진 것밖에 못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에게는 그런 잠재력이 없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는 때로는 그게 시컷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늦게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거기 없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없는 거예요. 잠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랑 결혼 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저렇게도 아직도 몰라? 몰라요. 죽을 때 돼도 몰라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오늘은 설교를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해서. 이 요시야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22장에 보면은 훌다가 있어요. 훌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도록 말을 했습니다. 훌다가 2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왕은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훌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유다야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19절 끝에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요시야 왕을 너 열조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할 거다. 뭐라 그랬죠? 우리가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나 왕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20절에는 뭐예요? 훌다 예언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16절에 예언을 하고 20절에 와서 두 번째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로 내 열조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늙어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겠고 사자들의 왕에게 복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데 왕이 모든 장로를 모으고 여호와 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모든 백성을 왕과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어요. 크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이 대위에 서서, 대위에는 뭐예요? 성전에 있는 두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기둥에는 누가가 있죠? 보아스와 야긴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왕이 hil기야와 버금 제사장들, 이제 두 번째 이 버금 가는 제사장들은 두 번째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절의 끝반분절에 보니까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첫 번째 하는데 종교개혁을
13번을 합니다. 13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4절에 끝반절에 보니까 모든 기명, 모든 그릇이죠. 그릇을 기드론 밭에 불살랐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어디에요? 5절에 끝반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했습니다.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 이거는 12별자리를 말하죠. 하늘의 모든 별에게 이러는 것들을 다 제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개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끝에 5절의 끝에 보니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산당에서 분향하는 자들을 다 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네 번째는 아세라상을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다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묘지에 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디예요? 7절에 미동의 집을 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미동은 어떤 사람이요? 젊은 창기를 말합니다. 남자 창기를 말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산당을 더럽게 하고, 그러니까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산당을 더럽게 하는 자들을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중간에 보니까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일곱 번째예요. 일곱 번째 개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어디냐면 10절에 보니까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녀를 불러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막 불러 지나가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를 우상으로 드리기도 하고 막 이랬다라는 거죠. 그거를 다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이제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아홉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11절 끝에 보니까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11번째, 열 번째예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어디냐면은 1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기드론 시내에다 다 쏟아버리고 11번째 그렇게 했죠. 12번째는 어디에요? 13절에 보니까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거는 이스라엘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과 가정한 아스다로스가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아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 이런 것들을 세웠던 것들을 다 더럽게 했던 것들을 다 없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번째는 14절에 석상들을 깨뜨리며 왕이 아세라 목상을 찍고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산당에다 이들의 죽은 해골을 갖다가 그 산당에다가 채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번에 거쳐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여기가 13가지는 남유다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종교개혁을 7가지로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범죄한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죠?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의 왕이 헐고,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 세운 단을 해파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산당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아세라 묵상을 불살랐고, 네 번째는 16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들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했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19절에 보니까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노를 결박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어버렸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20절에 보니까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에 죽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마지막에 끝에 사람의 해골을 단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기까지 북이스라엘 종교개혁을 7가지를 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다고 그랬죠? 요시야 왕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을 불사르고 산당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가정한 것을 다 제하고 종교개혁을 완성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킨 왕으로 평가받지만 므낫세 왕으로 악행으로 인하여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며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며 요시야가 바로 누고를 방비하다가 무깃도에서 죽고 맙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바로 누고가 잡아 애굽에 죽고 엘리야김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 그 말씀이 23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려는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유다 백성의 언약이에요. 유다 백성의 언약은 뭐냐면은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전에 올라가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 왕과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기둥의 사이에 서서 언약을 백성들과 세우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이 언약을 말씀을 이루게 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이렇게 하고 쫓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11장에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잘 지키면 뭐라 그러죠?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잠재력을 개발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배제하는 잠재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 왕들이 세워져 유다 모든 거울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 분향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고 바알과 해와 달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 분향하는 자들을 다 패하고 아세라상을 내어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묘지에 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북이스라엘 우상 제사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배제하는데 우리는 잠재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깁니까? 그 우상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배제시켜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6절의 말씀, 구약의 1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아무 현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이르게 그 아들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각자 있어요. 우리는 더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더 뭐를 만들려고도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잠재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보육사 일을 하고 있어요. 보육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보육사 일하는 것 밖에는 나머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잠재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아무리 하려도 머릿속에 다른 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만 자꾸 연구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물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어떤 거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이런 거밖에 머릿속에 그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왜 저 사람은 저것만 그렇게 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만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 눈에, 우리는 자기 관점대로 바라보거든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자기 관점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 사람의 하는 것 잠재력이 보인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야. 맞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 무시하기까지가 힘들지, 한번 무시하면은 그냥 무시해진다라는 거죠. 너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주신 거 너 일만 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 내 일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기억하는 잠재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왕이 이제 6월절을 지킵니다. 종교개혁을 유다 백성에게 13번을 하고 또 북이스라엘에 7번을 하고, 이제 요시야 왕이 다 이제 종교개혁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21절에 보니까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렇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 종교개혁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상을 다 해파하고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한 거죠. 이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에 명령을 했는데 언약의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해 6월절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때까지 6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없었고 남유다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는 지 18년째 되던 해 예루살렘에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57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너무 이해 안 되고 너무 미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긍휼하심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긍휼함이 내 안에서 싹이 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날마다 사건과 사고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만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상상치 못했던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누구예요? 그 또한 그런 일들이 곧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지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내가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으로 그 사람을 긍휼함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감싸 끌어안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그런 몇 사람만 그런 긍휼함이 있으면 누구를 끌어내리고 누구를 죽이고 짓밟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잠재력을 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는 잠재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우상을 배제하는 잠재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잠재력을 키워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 왕이 유다의 13번 북이스라엘의 7번을 종교 개혁을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 성전 안에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잠재력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고난 주간을 통하여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